입니다. 오늘 예배가 어땠어요? 예배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우리가 예배하면 전통적인 예배만 고집합니다. 묵찬, 기찬, 설기찬, 광고, 송령, 축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광고, 송령, 찬송 이렇게 하는 것만 예배인 줄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가 그런 형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지요, 뭐.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순간마다 아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짜릿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설교를 안 해도 이미 은혜가 다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끝 하고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다린 건 참 지루하더만요. 제가 늘 여기 서 있었는데 저기 앉아서 기다리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제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제 인내를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앞으로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한참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거기 담임 목사님 리과렌 목사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그 교회의 목적을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뭐냐?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풍동항교회는 이미 위대한 교회로 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는 이미 위대하게 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위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3개만 하고 왔어요. 첫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성숙해집니다. 그 교회가 진정한 위대한 교회로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위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교회,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말 위대한 교회로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실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1세기 교회는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축복을 아십니까? 세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과 삶의 동시사건입니다. 죄를 말미암아 죽고 이제는 의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교회에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게 세례받은 그 순간부터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형제자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북한에 가면 모두 다 뭐라고 그래요? 동무라고 그래요. 아바이 동무, 오마니 동무, 누님 동무, 다 동무라고 그래요. 다 동무. 그런데 성도들의 별명은 뭔지 아세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아버님 형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자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6남매의 5번째입니다. 태어났더니 위에 형님 2분이 계셨어요. 누님도 2분 계셨어요. 조금 있더니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그가 나를 보고 형이라고 말합니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것이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형제고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딱 보세요. 그리고 손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다. 형제님, 자매님. 자, 시작. 형제님, 자매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좋겠어요? 옆에 앉아서 예배드려서 고맙습니다. 시작. 옆에 앉아서 예배드려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신뢰하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게 아니라 형님 내지는 누님 이렇게 해야지 윗 어른한테 형제님 그러면 이건 실례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좀 드셨다 그러면 형님 그러고 오빠 그러고 누님 그러면 돼요. 시작. 아, 빨리 해보시라니까요. 부부가 앉아서도 그냥 하세요. 해보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게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큰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쪼개서 나눠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뗍니다. 큰 빵을 가지고 떼어서 나눠줍니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덩어리에서 떼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는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닙니다. 대륙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에 아주 중요성을 둡니다. 중요한, 그래서 아주 밥을 맛있게 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선교 보고할 때 들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부족에는 가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는데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사를 거부하면 죽인대요. 식사를 거부하면 죽인대요. 우리 적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혹시 오늘 식사를 안 하고 가면 그 다음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의와 기쁨과 평강을 추구해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문제를 나누고 함께 더불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양동찬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이 지금 저기 군산 앞바다에 조그만 섬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보위가 어디로 발령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요일 날 발표가 되고 그 주일 날부터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얻을 기간이 3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그래서 집을 하나 봤는데 아주 좋았대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나가려면 너무 기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하나 봐도 없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했고 구역 식구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일찍 갈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와도 좋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애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데가 없느냐. 근데 구역 식구 하나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군산에 있는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잘 알고 자기 선배고 아주 치료를 잘한다. 그런데 봤더니 그 집 얻은 데서 얼마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역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은 많지만 군중속의 고독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애처로워서 하나 사람을 더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 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서해로도 하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한 거지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DNA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진 교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랑의 표현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이 다 필요를 따라 나눠 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다 함께입니다. 서로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직도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조건 돈을 모으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돈이 있는 곳엔 언제나 부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는 교회가 부흥하고 바르게 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 넉넉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새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필요에 따라 나눠가는 교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더 모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행복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행복하겠습니까?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풍동교회 성도들 중에 알게 모르게 자기의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에 옷걸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에 뭔가를 걸어놓으면 누군가 필요하면 입고 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전통인데 언젠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지저분해져서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인가 그런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한 건물의 한 방을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데 씁니다. 거기 뭐냐? 아끼고 전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쫙 선반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쓰지 않는 것들을 와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필요하면 와서 두 가지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되고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카페나 그리고 우리 친교실 식당이나 선반을 쫙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보세요. 나눠야 합니다. 1970년대는 정말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에 살았습니다. 군부 정권 밑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구제하는 일이었고 교회에서 할 일은 민주운동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 빈곤을 해소가 됐고 민주화도 웬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사회적인 격차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좀 더 나아가서 풍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향락과 퇴폐의 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 규범과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폐륜이 나타나서 자식이 부모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습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없고, 학교에는 스승이 없고, 사회에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맥빠진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리방황하는 무리들, 고생하는 무리들, 부패와 타락이 있는 무리들, 뭔가 지침이 없고 그래서 흩어지고 뭉쳐지지 않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고 부러지는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을 갖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적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웃음 한 번, 웃음이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거기에 능력과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지들만 잘 먹고 살려고, 지들만 키우려고, 건물만 키우고 지들만 많아서 뭐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 풍산동 문화놀이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마을 카페를 만들고 하우스 마켓을 하고, 그리고 카페에서 문화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 강좌를 열기도 하고. 지금 잠깐 쉬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고령화 사회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1993년부터 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재임했던 학자고, 그리고 정치가고 목사이기도 한 저분입니다. 에모리 대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분이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웃고 미소를 지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아주 홀로 외롭게 있는 노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가까이 가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까워지게 되니까 들어가서 커피도 한잔 나누고 잔도 깎아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한 2년 지났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이 나오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럼무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노인이 계셨습니다. 명함을 드리고, 제가 레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속히 달려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시던 나의 친구 레인이에게
이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10억 500만 달러. 놀라지도 않으시지?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아니라 달러로 10억 500만 달러의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자료에는 코카콜라의 지분 5%도 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 건 정확하지 않아서 그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최소한 1조 200억 2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걸 깜짝 놀래고 저는 이거 못 받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정말 바르게 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르게 쓰기 위해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에모리 대학에 도네이션을 했고, 그리고 학교 대학의 도네이션 중에 최고의 도네이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25억 달러를 도네이션을 한 그런 경우가 됐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웃음 한마디가, 말 한 번 건네준 게, 커피 한 잔 마셔준 게, 그게 그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 섬김은 능력을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대한 교회를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워서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의 거룩한 안아주심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편안을 얻고 주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는 겁니다.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세요. 탄식 소리를 듣고 우는 그곳으로 찾아가 만져주고 안아주고 함께 품고 대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